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두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호세아를 마치고 이제 요엘로 들어왔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예언자 중에서 상당히 이른 예언자입니다. 요엘과 아모스 상당히 이른 시대에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엘은 여러 가지 자연의 재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런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과 또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사건과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근데 그것을 좋은 메시지로 잘 파악하고 그 메시지에서 좋은 교훈을 받으면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사건은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과 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관하고 낭망했을 때는 그 인생이 더욱더 불우한 또 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최근에 여러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한번 사진 볼까요? 예. 가뭄. 지금도 우리 지금 가뭄이죠. 예. 저희 옆집 집 아주머니가 텃밭을 하시는데 그분은 아이를 봐주려고 세종에 오신 분인데요. 부부가 텃밭을 열심히 하세요. 보통 농사 수준이세요. 농사 수준. 일반 텃밭이 아니라 뭐 비닐 검은 걸 막 메고 가지고 비닐까지 쫙 쳐가지고 농사 수준이신데 그래서 뭐 같은 게 재배하면 저희들한테 나눠주고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물어봐서 요즘 어떻게 텃밭은 잘 되고 있습니까? 비가 안 와서 안 돼요. 비가 안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된대요.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은 아무리 인간이 첨단 농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좋은 열매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가뭄.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예요. 쓰나미. 여러분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봤죠.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얼마나 과학에 발달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쓰나미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꼼짝 못합니다. 지금도 뭐 그 지역은 완전히 다 통제가 돼 있죠.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렸죠. 쓰나미 하나에 일본이 뭐 거의 휘청했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지진입니다. 지진. 여러분 지진도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건물을 잘 짓고 그래도 한번 지진을 하면은 그 건물 넘어가고 금이 가고 아무리 인간이 그런 과학이 발달해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겸손해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시설과 환경을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당하는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피해이죠.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건 하와이 화산 폭발 사진이에요. 하와이에 있는 화산의 폭발.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던 여러 사건들. 자, 오늘 말씀은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다. 메뚜기 재앙 들어보셨나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죠. 이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있었던 메뚜기 떼 습격입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마다가스카르를 덮치다 보니까요. 이거는 조금 그래도 하늘이 보이네요. 성경에 나와 이 메뚜기 떼는요 하늘을 가립니다. 워낙 메뚜기 떼가 심하게 나오니까 그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려가지고 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가 기습을 했다. 근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기습하면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이 기습하기 시작하면 뭐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나무부터 시작해서 과일, 곡식 다 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지나가면요 완전 초토화 되는 거예요. 초토화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들리는 이 소음은 또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 밖에서 이 소음을 들을 수가 없대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그래서 다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메뚜기 떼가 기습했어요. 해남에. 여러분 뉴스에 보신지 모르겠죠. 해남입니다. 해남. 해남에 메뚜기 떼가 기습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농산물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뉴스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낸다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이전에 들은 적도 없고 또 앞으로 너희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이스라엘 유다에 보낼 텐데 그 메뚜기 떼가 기습을 하면은 너희들이 모든 농작물은 초토화될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해서 길렀던 농작물들인데 이 농작물들이 다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다. 포도밭이 다 무너질 것이고 무화과 나무와 그 위에 열매들이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될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엘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BC 8세기 그 당시에 BC 8세기 여러분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부르는데 요엘이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요엘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이에요. 요엘 나왔다. 그리고 대해서 요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그가 기록한 요엘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장과 또 그가 쓴 필체를 통하여서 상당히 활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었고 세련된 표현을 통해서 메시지를 아주 지혜롭게 잘 선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자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C 8세기에는 어떤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역은요. 상당히 쇠퇴기업 번성기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범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왕을 또 바꾸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어느 왕이 됐을 때는 또 성장하게 되고 특별히 요엘이 그 당시에 선포했던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번화했던 시대. 여러분 사람이 번화하면은 관심이 어디로 가죠? 소비로 갑니다. 소비.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요. 그렇죠. 국가에서 돈을 왜 풉니까? 많이 풀어요. 일부러 풀려고. 왜 그렇죠? 자꾸 쓰라는 거예요. 돈을 쓰라고 합니다. 사람이 돈이 통장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쓰기 시작해요. 내가 먹고 살기에 넉넉하고 뭐 여러 가지 공과금 내는데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즐기고 좀 더 고급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하고 좀 더 많이 돌아다니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돋보이는 것들을 더 구입하려고 하고 사람이요 점점점 부유하기 시작하면 번영하기 시작하면 극도로 사치가 팽배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가 그렇습니다. 점점 번성해져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치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아라 요엘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살았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기쁨은 술을 먹고 취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술을 먹고 취하고 마음대로 그 가운데 술로 인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려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나라에 내린 처방이 두 개가 있어요. 한국에 딱 와보니까 그 당시 1900년대 한국에 딱 와보니까 1800년 후반 1900년 초 와보니까요. 이 조선이란 땅은 그 당시에는 농사가 주업이었잖아요. 농사. 열심히 봄부터 열심히 농사를 져서 가을에 휴학을 하면 겨울부터 이제 늦가을 겨울 초부터 그 봄까지 두 가지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뭘까요? 첫 번째 술. 맨날 술 먹어.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맨날 술 먹어요. 두 번째 노름. 그 여러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두 가지를 금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만 하면 죄야. 두 가지 하지 마. 첫 번째 술 금지. 술만 먹으면 사람들이 완전히 막 폭력적으로 바뀌고요.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술에 들어가니까.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어지고 술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술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술에 대한 금지령을 하나 내렸고요. 두 번째 노름이에요. 노름. 노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 폐가가 망신하고 폐가가 망하고 집이 팔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요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늘 술에 취해 살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요 술에서 깨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도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사인을 줬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빨리 이 길로 와야지. 내가 저기서 돌아가야지. 내가 이 길로 빠지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요. 오늘 말씀 오면 들으라 나옵니다.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어야 깨닫죠. 듣지 않았을 때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이 진리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는요,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딱 한 권 읽고 이게 진리야 할 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바꿔요 생각을.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귀를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활짝 열었어요. 열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 속에서 고립됩니다. 그럼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요 내 속에서 깨져야 합니다. 내 생각하는 걸 깨셔야 돼요. 내 고집을 깨셔야 돼요. 내 주장을 깨야 합니다. 내 주장이 다 옳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많습니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올지 그 다음부터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으라 나오자. 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오늘 말씀 보면 너희 늙은 자들, 이거 늙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표현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경험이 풍부한, 그 당시에 많은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가해 있는 그러한 장로들, 그들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선포예요. 메뚜기가 와서 여러분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갉아먹을 것이고, 팥중이가 오고 느치가 오고 황충이 올 것입니다.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 종류들. 이런 것들이 와서 여러분이 먹을 모든 것들을 다 메뚜기들이 다 갈갈갈해서 다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야, 너 이러다가는 다 망해. 이러다가는 망해.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막 산에 불이 났는데요. 그 산에 불이 나니까 그 산에 있는 동물 중에 코끼리가 놀라가지고 막 달려와요. 근데 그 코끼리를 보고서 막 이 코끼리 등치기 코끼리가 달려오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가 밟힐까봐 막 도망가다가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보니까 이 넝쿨이 둘둘 이렇게 내려가 있어. 저를 피해야겠다 해서 우물로 피해가지고 넝쿨을 잡고 내려왔는데 어이구 잘못 봤어요. 넝쿨 밑에는 독사들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다시 또 올라가려고 보니까 저 위에도 또 뱀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근데 더 위태로운 거는 그 넝쿨에 쥐가 와가지고 쥐가 막 갉아먹기 시작해. 넝쿨을 막 갉아, 이제 떨어지기 직전. 떨어지기 직전에 그 넝쿨에 막 꿀이 이렇게 벌꿀이 있어서 꿀이 막 주두두두 흘러내리는데 이 젊은이가 여행객이 그 줄기에 넝쿨 줄기에 떨어지는 꿀을 한번 맛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어. 뭘 모르고요. 이제 조만간에 떨어진다. 이거 모르고 꿀을 막 먹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요즘 시대의 비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언제 망할지, 이렇게 당하면 언제 망할지 몰라. 근데 그걸 잊어버린 채 지금 즐기는 거예요. 지금 즐기는 겁니다. 예전에 한때 요즘 서울은 아마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오토바이. 그래서 한참 경찰들이 걔네들 단속하잖아요. 해가지고
헬멧 쓰고 너 잡지만은 너 꼭 헬멧 쓰고 다녀라.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위험하지 않아. 얼마나 위험해. 근데 뒤에 있는 여학생 2명, 하나는 남자가 운전하고 또 뒤에 여학생 딱 붙어가지고 타가지고 근데 걔네를 잡았어요. 저기 기자들이 잡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사냐? 오토바이 탈 때만큼 막 이렇게 흥분되고 막 이렇게 막 가슴 뻥 뚫린 적이 없다고. 위험하지 않냐? 헬멧이라도 쓰고 다녀라. 그리고 이거 정말 이렇게 다가는 사고 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여자애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 놀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요. 여러분 인터뷰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어요. 인터뷰에. 얘네들은 모르죠. 사고를 안 당해봤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사고 나면은 완전히 오토바이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 너무나 풍족한 사회가다 보니까 너무나 즐기고 자기들 중심적인 삶.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같이 목회를 하면서도 점점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지내며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옛날보다 유혹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있나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주님 앞에 진실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는 그러한 생각, 또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그러한 행동 우리 얼마나 하고 있나요?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관심을 많이 뺏어갑니다. 제가 요즘 이게 좀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이 책 좀 읽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잠깐 컴퓨터 인터넷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날 네이버에 딱 들어갔는데 첫 화면에 눈에 탁 들어오는 게 베개예요. 베개 광고 뭐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전혀 관심 없다고 베개가 딱 있길래 한번 클릭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한참 여기가 막 결려가지고 한의원 다니고 이게 목이 이게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침 맞고 다니면서 이게 잠자는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중력 베개라고 딱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떤 베개인가? 좀 좋은 베개인가? 근데 여러분 광고는요. 저 결국 샀습니다. 제가 샀는데 결국 샀어요. 알면 샀어요. 광고예요.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온 건데요. 광고의 90%는 거짓말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전 그거 알고 있었는데도 클릭이 되더라고 이게. 여기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거 좀 베개가 하면 좀 좋아지겠다 싶어서 보니까 뭐 선전을 너무 잘 놨어요. 뭐 거기 뭐 조그만 알갱이인데 뭐 그게 뭐 몇만 개가 들어가 있다 해서 딱 자면은 여기 딱 잡아준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위치랑 모든 걸 딱 다 잡아준다고. 그래서 야 그거 하면은 이게 바로 잡히겠구나. 뭐 웬걸 사보니까 안 잡혀요. 머리가 더 아파. 더 아파. 뭐 저기 뭐 빨대는 뭐 통째로 넣어서 빤다. 뭐 세균도 안 들어간다. 제가 클릭하고 샀어요. 사고서 아차. 그래서 1시간 뒤에 취소했거든요. 취소 안 돼요. 취소 안 돼. 1시간 뒤에 제가 깨닫고 취소했는데도 안 돼. 결국 우리 아들이 뜯어가지고 내가 온몸 반품해야지 했는데 아들이 뜯어버렸어 그걸 또. 그래서 쓰자. 근데 거의 안 써요. 사놓기만 하고. 제일 큰 그 유혹은 오늘만 세일 50%에서 뭐 7만 원짜리인데 이게 뭐 3만 5천 원. 오늘만 세일. 뭐 오늘만 세일이야. 가보니까 뭐 매일 세일하고 막. 그래서 광고의 90%는 거짓말이구나. 근데 여러분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한 얘기지만 우리 관심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관심을 끊고 이렇게 끌고 거기에 마음에 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컷하는 데 시작이 된다. 자르는 거. 하나님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 관심이 가고 또 그런 쪽으로 우리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순하게 살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좀 일리가 있어요. 참 상당히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예, 끊는 거. 예. 예,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 예. 그래서 거기는 좀 정리를 하자. 정리. 예. 예, 그래서 좀 버리는 기술. 예. 그래서 버릴 때도 뭐 평상시 조금씩 버려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된대요. 예. 버릴 때는요 과감하게 한 번에 싹 버리래요. 그래야 변화를 느낀대요. 뭐 오늘 조금씩 버려야지. 뭐 이러면은요 절대 정리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끊어라. 1년 된데도 한 번도 안 입은 옷 있죠? 그건 다 버리래요. 그거는 입을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그는 과감히 버려라. 나중에 뭐 할 때 입고 가야지. 언제 또 뭐 일할 때라든지 혹은 뭐 페인트 칠할 때 옷이 뭐 입을 것 같아. 절대 입을 일 없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려라.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주부들 이렇게 뭐라 합니까? 수납 공간 열면은 한 10년, 20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막 싸놓고 있죠. 신혼 때 막 받은 물건들, 뭐 쇠그릇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전혀 쓰지 않는 나중에 막 대가족이 모이면 한번 그때 써야지 쓸 일이 거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방 도구도요 50% 한 3분의 2는 버려도 괜찮대요. 사는데 전혀 지장 없대요. 근데 정리하고 나면은요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져요. 정리하면 싹 다 버리고 나면은요 관심이 확 줄어듭니다. 사람이 뇌가요 은근히 별곳에 관심이 다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싹 다 없애고 치워버리면은요 집중할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집중한다는 거기에 창의적인 발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다 치웠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쭉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집에 들어가면은 CD 테이프도 시작해가지고 그 옆에 자기가 사진 등을 보면서 카메라, 사진 현상한 거, 책상.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다 치워버렸어요. 책상까지 치워버리고 상자도 조그만 박스 하나, 책상도 조그만 박스 하나 딱 놓고 매트리스도 매트리스 겸 접으면 소파 되는 거 놓고 그렇게 살면서 주장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마음이 정리가 된다. 그럼 집중할 곳이 무엇인지를 더 집요하게 딱 보게 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할 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을 거, 우리가 헛된 곳에 에너지 쓰는 거, 헛된 곳에 우리가 시간 들이는 거 좀 더 끊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하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그런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을 언제 우리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끊을 건 끊고 그 가운데 가치 있고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좀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 자각이 일어나요. 영적 자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감동은요 우리에게 큰 변화를 못 줍니다. 잠시 마음만 요동시키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의 동기부여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졌을 때, 영적인 깨우침은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의 동기가 되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지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깊이 깨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끊고 자기 삶의 잘못된 습관들과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자기의 언행들을 그들이 끊고 변화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첫 번째로 외우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아서 내 손목에 붙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은 자기네들 집에 가보면은요 자기 문 앞에다가 딱 그 말씀 써,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딱 써놔요. 방에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턱 터치하고 들어가고, 나올 수도 한 번 탁 터치하고 문 닫고, 집 밖에 나갈 때 문설주에 기록하려 있으니까 문패처럼 거기다 딱 붙여놔가지고요 나갈 때도 그 말씀 손에 딱 대고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도 그 말씀에 손에 탁 대고 들어오고.
늘 그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며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늘 마음속에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듣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영적 자각을 일으키게 되고, 자, 영적 자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영적 각성입니다. 그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감동,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구나. 영적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각성해야겠다. 영적 각성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말씀일 때 그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귀가 가려져요. 안 들으려고요. 어떻게 하죠? 자기의 사욕에 따라 살아가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요. 그것을 따른 또 스승을 많이 둬요. 결국 그 스승이라는 뭐냐? 자기 탐심과 욕심에 맞는 코드 맞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스승으로 삼고 맞아, 그게 진리야. 이 타락길로 나가는 거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불편한 거예요. 듣는 게. 어디에 빠져?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 들어간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려하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탄한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들의 이야기에 따라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곳에 기웃거리게 되어지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해요. 우리를 교훈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19편 11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큰 평안도 보통 평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자, 큰 평안이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그 장애물을 능히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요동치는 불안한 이 시대에, 리스크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며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 가운데 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별일, 일 같은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요, 그냥 그 정도쯤이야. 그런 것들을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애물로 하여금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그런 큰 평안을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요엘이 들으라 하죠. 두 번째는요, 울어라. 그래, 울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위 엘더 장로들부터 그 위에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언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영적 각성이죠.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악을 뉘우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삶에서 돌아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울어라 얘기하죠.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울어라. 자, 요엘 1장 8절 새 번역인데요. 좀 더 번역이 정확해서 번역을 우리가 읽기에 더 쉽게 와닿기 위해서 새 번역을 읽었는데요. 백성아 울어라. 울어라. 자, 어떻게 울으라고요?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전투에 나가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이 임하면 다 끌려가요. 남자들은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고요. 전쟁이 끝나면 마을의 대부분 노인들과 아이들과 여성들이에요. 그죠? 자, 전투가 끝나면은요. 다들 긴장해요. 온 집안이요. 왜 그렇죠? 우리 남편이 살았나? 우리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몰라요. 그 당시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혀 몰라요. 단지 저쪽에 전투를 끝나고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시비가 갈립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약혼한 사람들, 요즘 전투에서 그 약혼한 그 건강한 젊은이들은요 1순위예요. 1순위. 싸움터에 나가서도요 제일 전방입니다. 힘이 있고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전투가 딱 끝나면은요 누가 제일 막 기다리느냐? 약혼한 여자들, 처녀들이에요. 오늘 나랑 약혼한 나의 배우자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승리를 끝나고 들어오는 가운데 희비가 갈려요. 거기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깊은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뭐죠? 8절이 다시 한번 8절 비춰줄까요? 8절. 자,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울어라. 울어라. 울을 때 어떻게 울으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슬픔을 맞이한 사람이 울으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잃은 슬픔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잠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아예 평생 못 봐요. 또 그렇게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요. 이미 약혼부터 결혼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여인은 평생 과부예요. 마지막까지. 그 과부가 돼서 그 처녀가 얼마나 슬퍼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슬퍼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셔야 돼요. 이건 뭐죠? 마음속 깊은. 여러분 회개할 때 그냥 건성으로 이런 회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악들,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어야 합니다.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라. 다른 데로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고래를 시켜서 뱃속에다 3일 동안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에다 보냅니다. 자, 요나가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죠. 니느웨 가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40일간의 시간을 줍니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다 멸망시킵니다 하고 딱 들어왔어요. 자, 반응 어떻습니까? 요나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3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가 이 선포했을 때 하루 동안만 있어요. 하루요. 그리고 요나는 딱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에 니느웨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막론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낮은 자를 막론하고 어떻게 하죠? 굵은 배옷을 입었다는 건요 상을 당했을 때 슬픔이에요. 다 나와서 통곡하면 특별히 왕의 자리에 내려와가지고 왕도 자기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에게 이제부터 어떤 누구도 동물도 절대 먹지 마라. 이 니느웨가 40일 뒤에는 완전히 망한다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여러분 그들이 막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마음을 돌이키시다. 요나에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마음을 바꾸셨어요. 니느웨를 멸망하려다가 심판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심령을 통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가지고요. 요즘요
뭐 죄인이라고 뭐 화내요. 죄인이야. 이러면요. 뭐 교인들도 듣기 싫어하고요. 특별히 젊은 애들 뭐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면 얘네들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 포스트 미디엄 특징이 뭐죠? 예.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너는 너 방식, 나는 내 방식, 너는 그 방식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획일화가 없고요. 다 맞아. 얘도 맞고 쟤도 맞고 얘도 다 맞아. 그래서 자기도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건 맞는 거야.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예. 그런 애들한테 너 죄인이야. 그럼 애들이 뭐 난리 납니다.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죄인인데요?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점에 다양성이 존중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런 결국 포스트 모던은 내가 신입니다. 내가 진리고요. 다 맞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 죄진 게 뭐 있는데요? 그래 여러분 캄캄한 어둠 가운데요 창문에 한 줄기 빛이 딱 비치면요 잘 안 보여요. 캄캄할 때는. 근데 빛이 딱 비치면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막 둥둥둥둥둥 떠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 빗줄기 하나 딱 들어오면은요 거기서 막 숨이 못 쉴 것 같아. 먼지가 막 하도 많이 모여가지고 내가 숨 쉬면 이 먼지가 다 내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거 어떻게 숨 쉬지?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빛이 딱 비치니까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막 샥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은혜 받으면 왜 회개부터 시작하죠? 어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니까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그동안에 나에 있었던 엄청난 지독한 교만들, 나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상처를 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은혜 받기 전에는 몰라요. 다 내가 맞은 것 같고 내가 되게 잘난 것 같고 내가 안 틀린 것 같고 은혜의 빛이 딱 비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지 깨닫게 돼요.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를 깨닫게 되죠.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런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못된 언행들과 나의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기적인 삶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죄인이었군요. 거기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용서의 기도가 거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아직도 겉은 모양으로는 안 한다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고 싶어서 못하는 여러분의 그 깊은 죄악의 마음, 그걸 다 도려내지 않으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도려내셔야 합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전 우리 선배님들, 부모님 세대는요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우시는 분이 그렇게 많았어요. 기도할 때 보면은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시는지. 물론 힘들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틈틈이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지금 우리가 눈물의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진정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의 모습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요엘이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약혼한 처녀가 남편을 잃어서 슬픔에 잠겨 눈물을 토하는 것처럼 너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너희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가? 너희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물의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줘서 나로 하여금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죄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하며 우리 가운데 그런 죄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